먼저 귀한 개혁주의 학술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성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작성되었던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도큐멘트 문서 가운데 예배 지침인데 그 예배 지침에 나타난 청교도들의 설교 신학 또 그것은 곧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반영된 것이기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지금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페이지 수가 많아서 좀 약간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1차적인 표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손꼽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선포 없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집행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설교학자 포사이드의 말이 그 명언이 참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또 교회 안팎으로 터져나오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그것은 한국교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심의 개혁신학을 신봉하는 한국 장로교회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설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사역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배와 설교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수용하는 표준 문서들 가운데 예배 지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 오늘의 예배관과 설교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된 문서는 교리, 예배, 정치 그리고 요리문답의 영역에서 특별히 17세기 개혁신학의 절정을 이루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키더민스터에서 목회하였던 유명한 설교자의 목회자였던 리차드 박스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성직자들은 뛰어난 학식과 경건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목회적 능력과 신실성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길 가치도 없지만 내가 아는 바 진리를 더욱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바 심지어 악의와 질투 앞에서조차도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하는 한 모든 역사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남겨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 세계가 다른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대회,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대회, 네덜란드에 있었던 1618년, 1619년에 있었던 도르트 대회보다 더 우수한 성직자들의 대회는 결코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단지 대영제국의 그 교회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로교회들, 특별히 스코틀랜드, 미국,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세 왕국에서 같이 맹세를 했던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분명하게 선언된 종교 신앙급의 교회 정책 형태, 예배와 교류교육의 지침에 가장 밀접한 결합과 일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서 일궈낸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체적인 탐구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신학적 내용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실제 의사록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프랑크 제임스를 만나서 같이 총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과연 어떤 회의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에 아주 좋은 또 한 학자를 챗판 딕스호론을 얘기해줘서 같이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정보를 얻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청교도들의 예배와 그 설교의 신학을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성령의 사역과 연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사이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지침 디렉토리, 이 예배지침은 아주 우리에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에서 목사의 의무에 대한 설교 의무에 대한 실천적인 안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예배의 일치를 위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낸 문서가 바로 이 문서인 것입니다. 1645년도인데 이것은 잉글랜드 교회가 그때 당시에 예배 지침이 있었는데 공동 기도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1년 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 지침은 청교도 예배 역사에서 규정된 예전의 순서 prescribed, 미리 이대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된 것이 있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도는 특별히 17세기 청교도 예배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하는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즉흥적인 설교와 관련해서도 또 즉흥적인 기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지침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설교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그 관점에서 공적 예배의 순서와 그 본문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지침은 영국에 아주 극도로 불안정한 시민전쟁이 있었던 당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642년도부터 1649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이 장로교도이든 혹은 독립파 사람이든 의회와 함께 감독제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제도와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공공기도세에 대해서 잠재적인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예배, 그 성경적 단순성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예배를 정화하기를 그래서 purify 하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이유로서 기독교는 단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만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주에도 나왔다시피 헤르만 바빙크가 이 루터파 교회와 이 개혁파 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물론 루터는 자기가 사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죄 사죄함의 문제가 자기에게 일생의 최대의 문제였고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개혁파 신학의 아주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지침은 공중예배를 위한 예전적 안내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 논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지침을 만들게 된 것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의 70회에 걸쳐서 서로 토론하게 되고 그것이 거의 1년 동안 회집해서 이루어진 작품인 것입니다. 이 작품 특별히 4개의 다른 그룹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게 되었는데 대다수가 약 90% 정도가 장로교도였고 나머지는 에라스티안파, 독립파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대표단이었습니다. 특별히 독립파와 스코틀랜드 대표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아주 그 이루어진 내용을 볼 때 스코틀랜드의 기도소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대표들은 한 국가의 대표단으로서 와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한 실례를 보자면 주의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석자는 질서 있게 앞으로 나와서 식탁 주변에 혹은 식탁의 의자에 앉아서 성찬을 받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성찬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축이라고 하는 기도 역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스코틀랜드 대표단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스코틀랜드의 공공예배소와 잉글랜드의 공공기도소 사이에 절충,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글랜드 의회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사용되게 되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단지 15년간만 이것이 유효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공공기도소를 사용하거나 혹은 예배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처벌하겠다는 구속력을 지닌 것이 15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지침은 오늘날까지 장로교 세계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쉽게도 사용하느냐, 이것을 예배 지침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읽고 현장 목회에서 직접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학자가 얘기하다시피 이것은 첫 번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세계 장로교회에서조차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가운데 가장 읽혀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학자가 말하고 있듯이 실제로 우리 현장 목회자들도 이 예배 지침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어떤 의미에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렉토리, 지침이라는 이 제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흔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지침 안에는 14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부록으로 공중예배의 날들과 장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공중예배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엄숙한 결혼, 병자 방문, 죽은 자 매장, 엄숙한 공중 금식일, 감사일, 이런 것들과 이렇게 목회와 관련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로교 목사이면서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두고서 포괄적인 목회신학의 요체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이 지침자를 통해서 무지한 목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지한 목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서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지침은 과거에 작성된 그런 예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아까 규정해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회자의 지혜에 맡겨서 이것을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의 교회들의 예배의 일치를 통해서 그들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 승인됨으로써 그것이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홀턴 데이비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 규칙과 자유 사이의 결혼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적절한 중도의 길이고 조화로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지침이라고 하는 책의 그 앞 표지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과 40절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목회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건덕을 위하여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문이 있는데 서문에서는 이 예배 지침 작성의 원리와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모든 의식에서 신적 제도에 속한 것들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적 지혜의 규칙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어울리게 다른 것들을 개진하는 데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 지혜의 규칙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종속되는 기독교적 지혜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이 예배 지침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자유와 그것을 갖다가 허용하지 그것이 서로 상반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인간의 학문이나 이성을 갖다가 파괴한다든지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개혁교회의 본을 따라라는 말과 서로 상응하고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 주에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성의 빛에 의해 그리고 기독교적 지혜에 의해 그리고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원리가 같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이 지배적인 원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적 단순성에 따른 예배 지침을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갓파더 대부모라든지 세례와 주의 성찬을 사사롭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사롭게 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일이라든지 십자가를 끊는다든지 성호를 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천주교적 그런 잔재들이다 라고 해서 그걸 폐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서문에서 표명하듯이 기도와 많은 협의를 따라서 그리고 혈과 육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교도 신학자인 이안 머레이가 이 예배 지침의 가르침을 좌우하는 5가지 원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기독교적 지혜와 상식, 세 번째 창조자, 보존자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예배의 필요성,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영적인 예배, 마지막으로 기도를 위한 목사의 은사의 사용. 목사가 기도문을 그전에는 기도문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목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상황과 그 형편과 목회 현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볼 것 같이 미리 메디테이트드, 미리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비된 기도를 말합니다. 이 예배 지침은 잉글랜드의 공공 기도서를 개최하기 위해서 장로교 원리들에 의해 기초해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혁신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고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혁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옛 교황의 그런 예전에 비해서 이것은 그들의 평이한 알아들을 수 있는 잉글리시, 영어로 표현된 예배의 의전이었다, 리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철저한, 더 성경적 단순성에 어울리는 그런 개혁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작성된 기도문들과 그리고 무익하고 부담스러운 많은 그런 예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떠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전은 이것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됐고 그리고 또 이것은 기껏 해봤자 여기 공공기도서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기도의 은사도 무시했는데 이것은 기도의 은사를 되살리는,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문 중에 주기도문만큼은 예외적인 것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은 기도의 한 패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기도로 여겨서 교회에서 사용할 것을 지금 추천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은 경건한 생각과 표현을 미리 묵상하지 않는 그런 즉흥 기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지침은 오히려 작성된 기도문과 즉흥 기도라는 두 극단 사이의 중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라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중도를 열망하는데 나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호소하지, 작성된 것도 원하지 않고 즉흥된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면밀하게 준비된 그런 기도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사는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런 역할을 갖는데 이것은 윌리엄 퍼킨스, 청교도의 아버지라 말하는 윌리엄 퍼킨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자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의 입으로서 하나님께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설교자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준비된 설교가 필요하듯이 면밀하게 준비된 기도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홀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예배 지침은 이런 기도 사역을 설교의 동사 아래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적 기도의 포괄적인 사역의 개요 속에서 발전시킨다라는 설교와 기도를 갖다 서로 누군가가 종속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개혁신학적 개혁 속에서, 예전의 개혁 속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지침은 두 가지 방면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끝없는 다툼과 논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오류라든지 미신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건의 비밀의 지식, 그리고 설교와 기도의 은사들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예배 지침에서 이 설교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런 사제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미니스터, 봉사자라는, 말씀의 봉사자라는 용어를 훨씬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디아코니아 투 로그, 그래서 말씀의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 자기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밝히 드러내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적용해 줄 때 이것을 참된 설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말씀의 봉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의 성찬, 이 성찬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 그리고 또는 2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첫 번째요, 그 다음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비춰질 때만이 그 성찬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주 거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횟수는 목사와 그리고 그 당회에, 그 교회 지도자가 결정하도록 단순히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상 알란 클리포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개혁신학적인 예배에 참 안타까운 그 개혁파 전통이 마무리되고 종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 다시금 우리는 재발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 가운데 언제나 시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와 달리 갖고 있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개혁교회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은혜 방편은 말씀과 성찬, 성례를 두 가지를 개혁교회인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은 주의 날에 거행되는 정상적인 그런 예배의 한 파트로서, 한 부분으로서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들을 보자면 마틴 부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예전 개혁의 하나가 바로 중세교회 매년 해마다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매주 주간으로 성찬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칼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드물게 시행하는 것은 마귀의 발명품이다 라고 선언하고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존 락스 주도로 만들어진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의 제1치리서에서는 1년에 4차례 성찬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했는데 그 까닭은 왜냐하면 교훈과 치리가 먼저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개혁교회 역시 이런 개혁파 예전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아쉽게도 주의 성찬의 사용을 정상적 예배의 한 보충으로서 이렇게 여겼는데 아쉬운 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스코틀랜드와 미국 장로교회에서 다른 예전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세계 교회주의자들, 에큐메니칼들이 얘기하는 바로 스코틀랜드 공공예배소, 미국의 예배소에서 성찬식을 이제는 주일의 정상적 예배로, 그리고 성찬이 없는 예배를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관한 특별한 관점에서 공중예배의 순수와 예배 그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지침은 사실상 제네바 칼빈의 그 기도소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 주 50번에 볼 것 같으면 이 홀턴 데이비스가 6개의 예배소에 관한 아주 여러 가지 유용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볼 것 같으면 칼빈 거, 존 락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의 그 공공기도소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미들브로크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예배 지침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다음 리차드 박스터의 내용까지 이렇게 6가지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제네바의 기도 순서를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지침의 주된 관심은 설교의 탁월성과 그 핵심적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중에 집회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중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에 와야 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도 예배 시간에 서로 소곤소곤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잡담하지 말 것이며 예배 중에 누군가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에 인사하지 말 것이며 그런 것들을 이미 35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적 예배의 특징으로서 성경적인 단순성 그리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포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무가치함을 그리고 또한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낭독한 그 말씀의 설교 거기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성경의 공적인 낭독입니다. 공적인 낭독은 마치 이것은 연속 낭독으로서 성경 본문을 계속 이어서 읽는 렉시오 콘티뉴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경을 제외한 모든 정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똑똑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낭독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고 있는 설교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지막 정리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똑똑하게 읽어주는 것 그것 자체로 벌써 하나님께서 아주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예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파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독할 성경의 분량과 그것에 대한 그 필요한 강해의 길이는 목사의 지혜에 따라서 목사가 그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적인 낭독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매일 읽도록 권장되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입니다. 설교 전에 공적인 기도가 있고 설교 후에 공적인 기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서 있는 지금 예배 순서라든지 그것은 저절로 그냥 생기고 목회자가 원하니까 목회자가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신학적 배경과 신학적 이유를 가지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라든지 교단에서 이런 예배 지침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신학적 뒷받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따르고 그것을 같이 그래야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 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도에는 먼저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죄함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를 통한 화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령께서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외적인 방편을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유익한 청취가 있도록 성도들이 잘 듣도록 기도하고 목사와 그의 회중을 위한 더 구체적인 그 교회의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은 처음에 스티븐 마샬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대표단 중에 그 사람이 작성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대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작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 지침이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설교에 관한 부분이 이 스티븐 마샬에 의한 것을 스코틀랜드 대표들이 수정해서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은 복음의 사역자에 속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관한 이 부분은 공중예배의 중심으로서 설교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미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 대한 그 회집에 있어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소개를 한 이 사람이 바르게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성공회주의의 사제신학, 왜냐하면 이것은 성찬을 통한 성찬신학에 대항해서 이것은 말씀의 신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청교도 신학의 확신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의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작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완성된 설교 매뉴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워필드, 비비 워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컨대 진실로 그 진지한 실천적 감각과 그 심오한 영적 지혜에 있어서 현저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경건의 품격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 진리로 이끌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완전한 설교와 논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의 설교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설교자의 자질,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설교 사역을 실제 딜리버리,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자격입니다. 목사는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원어에 대한 지식, 기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간의 학문,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책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다. 그 두 가지 책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구원의 책, 성경책을 말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책, 사람들의 마음,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책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적 자질들을 겸비한 학식 있는 목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임직에 대한 규칙들과 그 규칙들 안에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도 이 learned ministry, 학식 있는 무식한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목회자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학문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며 심지어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영국 종교개혁 당시에 휴 레티머라든지 존 주얼이라든지 윌리엄 퍼킨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학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서 마치 시녀처럼 시중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윌리엄 퍼킨스가 직접적으로 마치 여왕이 마차에 오르고 내리듯이 그때 시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학문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baptize, 세례를 주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퍼킨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인 준비에서 인간의 학문은 쓰여져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게 될 때, 복음을 전달하게 될 때 어려운 말을 쓴다든지 유식한 말을 쓴다든지 화려한 수사역을 쓴다든지 그런 말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설교자의 지적인 뛰어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금원을 얘기하는데 기술을 숨기는 것이 기술이다. 참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사의 영적인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 된다. 설교문의 서론은 성경에 연결된 것으로 짧고 명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표현보다는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분해되고 나뉘어지고 청중의 기억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다 얻어가지 못하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로 단순화시켜서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설교문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위적이라든지 너무 많은 인용구라든지 또는 모호한 용어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 스타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편이한 스타일, threefold structure and plain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청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으로부터 교훈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돼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인즉 청중의 건덕, 청중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복음 선포는 반드시
진리에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쉽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데 쉽게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쉽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참된 설교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은 자기의 그런 학식이 많이 있었지만 존 플라벨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고대의 라틴 금원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추론들은 반드시 확고해야 되며 설득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권고와 경고와 위로, 그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파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안드레아스 히페리우스가 쓴 책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한 적용의 법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설교의 그 설교 신학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울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설교 신학의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했는데 이 까닭은 그들의 인간의 지혜로운 말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그 다음 이어져 있습니다. 설교의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대유리문답에도 나타나 있지만 시간이 되어서 요약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목사는 진력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쉽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쉽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재밌는 사실은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하기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쉽게 설교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것도 성령의 사역과 연관돼서 말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피치를 높인다든지 음성을 심하게 한다든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책망할 때는 엄한 목소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스피릿 프리칭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성령의 사역이 설교자의 언어와 인격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게 설교해야 되며 지혜롭게 설교해야 되며 열정적으로 진중하게 설교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은 청교도 설교의 다양한 측면, 직적인 면,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그리고 영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중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까지도 청교도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중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60번에 나옵니다.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인이 자꾸 와서 저기 마지막으로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까지는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